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행복을 넘어서 거룩한 삶의 순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넘어 거룩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의 뜻을 축복하겠습니다. 행복을 넘어 거룩입니다.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큰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말씀 사모하시면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 다 변화하여 천사와 같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교회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사랑해요.
가운데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의 치유하시네 주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3절입니다)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주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 물어익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는 이때에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 저희 삶이 또 쉽게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서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뭇잎들이 그렇게 물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할 때 저희는 주님의 손길 속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먼 이국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저희들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순교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교회들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권미금 집사님, 이용석, 염정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중에 세례식 있습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1시 30분, 예친 컨퍼런스가 2시 30분에 있습니다. 미디어 음향학교 중급반을 모집합니다. 미래자립교회 지원 프로젝트 내일을 넘어에 계속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샬롬 학교가 개강하고 토요 전도대 출정식이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다음 주 8일부터는 오후 3시로 변경됩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이 개강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내일 장학금 3,325만 원 전달하였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할 가정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좀 특별한 우리가 그 이제 학습 세례식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사랑부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제 그 학습 4명, 또 입교 5명, 그리고 또 세례 5명, 이렇게 오늘 같이 이제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발달 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참 많은 부모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오늘 자신들의 글은 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2부와 3부 예배 때 우리 또 사랑부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오늘 4분이 이제 학습과 세례를 이제 받으시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학습 올라 이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백은혜, 배대고, 유강우, 이지연, 정예찬, 김현철, 이제 이렇게 6분인데, 우리 그 사랑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예배가 가장 뜨거운 부서가 사랑부입니다. 사랑부. 오늘 이제 저를 이제 보시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예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돌보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4번째 질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자, 이제 우리 6분이 이렇게 문답에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교회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세례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사랑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또 이 시대 또 우리 부모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은혜, 배대고, 유강우, 이지연, 정예찬, 김현철은 하나님과 또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을 예비자로 살고자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한번 뒤돌아서셔가지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시고, 예, 우리 대답을 너무 예라고 잘해 주셔가지고, 예. 자, 이제 그 입교가 있습니다. 입교.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5명인데 우리 또 다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고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오늘 이제 그 본인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름은 서성현, 조성은, 권오현, 권민석, 김예지 이렇게 5분이십니다. 우리 5분. 이제 이 중에는 제가 참 이렇게 보니까 다 우리 아이들 때부터 자라서 이제는 또 우리 이 중에는 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또 이제는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귀한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인데 제가 이제 그 질문하면 우리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했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심을 믿으며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라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예,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5명의 형제 자매들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입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석 축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까 온 교우들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서성현, 조성은, 권오연, 권민석, 김예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우리 인사. 예. 예. 자, 이제 우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아 세례 오늘 한 가정인데 우리 오시온 이제 그 오시온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등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간에 우리 이제 학습 세례를 진행했는데 요분이 지금 유아 세례가 그 2부에 한 사람 또 3부에 한 사람 이제 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유아 세례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오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또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시며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이 이 가정에 또 귀한 믿음의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브라함, 이삭, 야고가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이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다른 재능과 탁월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온에게 미워된
그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오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엇 인사. 예, 이제 우리 세례 우리 7분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홍혜숙, 김준수, 그리고 박규범, 최민서, 석동현, 석주연, 김준서 이렇게 7분이십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크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석 한 줄을 더 들어오면 좋겠네요. 예.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다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이제 앞에 있는 우리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홍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김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최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박규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석동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석주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김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경륜 가운데 오늘 세례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혜숙, 김준수, 박규범, 최민서, 석동현, 석주연, 김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고 22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그 사랑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오늘 저희 학습도 받고 또 이제 입교도 하고 유아 이제 또 세례도 받고 했는데 참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저는 참 귀한 은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여기에는 그 저희 교회 어릴 때부터 왔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 등에 업혀서 와가지고 지금도 부모 등에 업혀서 오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사랑부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참 대할 때마다 정말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참 많이 정말 수고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사실 혹시 오늘 앞에 있는 애들 중에 또 이거 내가 물 뿌리다가 한 방 맞는 거 아닌가 사실 좀 걱정도 했었는데 애가 째려보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긍휼히 여겨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교회, 진짜 아마 우리 교회를 천국같이 생각하는 애들은 사실 우리 사랑부 애들, 사랑부 친구들은 사랑부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애들이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참 좋아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나중에 한번 사랑부 예배 한번 보시면 야, 천국 가면 저 정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사랑부 또 선생님들도 참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에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이제 21장 그 5절부터 저희들이 오늘 이제 36절까지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참 그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조금 깨닫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시작할 때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그 가르침이 주어졌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광대함에 놀라고 탐복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너질 거다, 날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언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나타내 주는 사건이냐?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일들, 세상 끝에 있을 일을 가장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조기 경보가 있을 건가, 조기 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과 그리고 소요로 대표되는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에는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 끝, 이제 종말로 우리들의 시선을 확장시키셔서 이 세상 마지막에도 어떻게 되느냐,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 기근, 큰 지진,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 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도 핍박이 있고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로부터도 핍박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 핍박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핍박을 무슨 기회로, 증거의 기회로 바꾸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 할 말들을 주셔서 핍박을 증거의 기회로 바꾸시겠다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신 게 뭔가 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는지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이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가면 이 마지막 이런 어떤 핍박의 상황 속에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뭔가 하면 인내로 바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핍박을 증거의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도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1번 문제에 해당하는데 에루살렘의 끝입니다. 에루살렘의 끝. 에루살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세상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건가?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보면 어떤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징조를 통해 에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게 에루살렘의 멸망이든 세상의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에루살렘의 끝이 왔다라는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할 거라는 겁니다. 에루살렘이 이제 로마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거다. 이게 이제는 끝이 왔다라는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이 이제 에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 아니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은 여러분 포위당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21절을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을 떠나고 피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나타날 거니까 성전으로 모여라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22절에 왜 그러면 떠나야 되느냐?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번역은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 날들은
징벌의 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날이다. 무엇에 근거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그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3절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 벤 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 젖먹이는 자들은 여러분 그 어떤 참 원수들 앞에서 피할 수가 없죠. 바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만큼 비통한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가장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난과 땅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민족의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민족의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보통 우리가 서기 AD로 따지면 AD 한 30년경입니다. 30년. 근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AD 70년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계 역사에도 남을 만큼 가장 참혹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 거기에 기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정말 사람들이 그 피가 이 장화에까지 미쳐질 정도로. 그런데 참 슬픈 일은 로마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보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폭정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드리느냐? 저는 참 이 말씀 대할 때마다,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질문을 가졌던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참 이제 우리 교회에 보시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교회 역사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헬라의 도시들 중 하나에 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놀랍게도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을 떠나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헬라의 어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헬라의 도시들로 또 다른 지역들로 다 이주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교는 그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바로 구원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가 그 유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인을 위한 기독교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AD 70년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극심한 가장 참혹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도 많은 참혹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초점을 세상 끝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이미 10절과 11절에 바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진, 기근, 역병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웠을 때 1월 성신 하늘에는 징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격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땅에는 땅과 바다에는 파도와 성난 소리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이 있을 거다. 땅에도 격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도 땅에도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격변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도대체 무슨 두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임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그들은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하늘과 땅의 격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기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을 보시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으로 끝이 나느냐? 여러분,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으로 바로 역사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아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땅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말씀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이런 참혹한 심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인자의 오심으로 끝이 날 것이다. 인자의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난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입니다. 밤에 내가 환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으니, 이 구절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가에 대한 가장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구절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 그 인도되어진 인자 같은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분을 섬기게 했고 그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바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오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시겠다. 바로 그 사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원한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그분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 마지막에 인자가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을 보시죠. 세상의 마지막은 인자가 오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여러분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거든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앞에서 봤던 26절에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28절에는 너희가 등장을 해요. 너희. 이 너희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26절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끝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세상의 끝은 인자의 오심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두려움의 날, 최악의 날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죠. 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세게 서서 굴복하지 말고 굳세게 서서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고대하는 행동입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자세가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끝나느냐? 그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그날은 최고의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징조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비유를 알아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무화과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늦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잎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이제 늦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아느냐? 아,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1절을 보시죠.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는 징조이든 세상 끝과 관련된 징조이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인자의 오심도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징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32절과 33절 보시죠. 3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한 4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여기 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 끝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34절부터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들 같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교훈하시는데 34절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Be careful.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욕망.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이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이 가장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모습이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쾌락과 관련해서, 탐욕과 관련해서 그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이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둔하여진다라는 이 말, 이 단어는 바레오라는 이렇게 단어입니다.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짓눌리는 겁니다. 짓눌리는 것. 여러분, 욕심과 그리고 염려에 짓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땅이 짓눌리면, 흙이 짓눌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짓눌리면 땅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딱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둔해지게 되는 거죠.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이 바료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사용되어졌느냐? 여러분, 바로왕 아시죠? 바로. 출애굽을 거부했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 딱딱해지고 둔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헬라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는 이 격변의 일들을 너희가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피한다는 말은 두려움에 질려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때문에 그 다가온 위기를 지혜롭게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아무리 화재가 나도 그것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런 종말의 격변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능히 그것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질려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 어떤 격변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살 길은 무엇이냐? 내 생각,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세상 끝은 무엇으로 끝나나? 인자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종말론진 두려운 상황이 끝이 아니고 그 두려운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세상의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바로 우리는 머리를 들고 기쁨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되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방탕과 술 취하면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혹시 지금도 술이 안 깨신 분들이 있나요?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후자죠, 후자. 염려. 이 염려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딱딱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굳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바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요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참 새로운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도 더 규모가 커지고 공사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또 저도 외부에 활동들도 많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많이 무거워졌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염려 때문에 짓눌리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참 어렵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게,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배부른 소리. 야, 네가 지금 그런 고민 걱정하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어서 하게 된 고민이지, 아니 은혜를 안 줘서 생긴 고민이 아니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나, 그것 때문에 생긴 고민이죠.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야, 이제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야, 주신 은혜를 그냥 좀 감사해라. 감사하고 기대를 해라. 기대.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마음, 그 말씀 교훈대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까지 왔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정말 제가 걱정할 게 아니고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간만에 제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해주셔요. 정말 시원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대가 생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건강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우리 마음이 염려에 짓눌려 가지고 결국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어떤 감격도 어떤 기대도 어떤 사랑도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침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워서 항상 기도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이 찬양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구나.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이,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볼 거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길 거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3절 가사,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여러분 영광나라 계신 임금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 바로 그 영광나라 임금으로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볼 때가, 그때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그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광 나라 계신 임금
그러면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 반에는 예칭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 역사 끝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된 삶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서서 머리를 들고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욕심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예친 컨퍼런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